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은혜사에 아주 자주 왔는데 이렇게 코로나 지나고서 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무아의 실현을 위한 실온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수불자대회 현대생활 속의 불교 사상과 그 실천 방안 모색에 있어서 깨달음, 특히 무아에 관련돼서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너무 거리를 두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 무아를 실현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으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해체하는 방법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불교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전에서 취급하는 용어의 해석이 아니라 불교적인 맥락 안에서 현대적인 무아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그냥 멀리 있는 이상적인 것이거나 이렇게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상성 속에서 추구해야 되고 실현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도들이 자복을 깔고 방석에 앉아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자복을 벗어나서 일상성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연을 하겠지만, 좌복을 깔고서 또는 스승을 쫓아다니거나 달라이라마를 쫓아다니거나 또는 안국선언이나 이런 데서 큰 스승님 앞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 방식 안에서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좌복을 벗어나면 그 순간에 집착과 욕망과 괴로움으로 마음이 혼란하고 깨달음은 온데간데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불교도들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자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꼭 법당이나 또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안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몸소 실행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진 신성성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실론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육체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또는 사회적 집단의 오래된 통념들로 인해서 몸이라는 물질적, 실질적 구체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몸을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아를 몸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따른 집착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가짜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페르소나이고 가면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먼 미래의 완벽한 삶을 위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마음을 조작해서 낭비하느라 무척 바쁩니다. 자아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정신적인 조작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자아가 곧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꾸며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50살이다, 또 나는 선생님이다, 교수다, 운전자다, 변호사다, 회장의 CEO다, 나는 무엇이든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등등, 이런 모든 생각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정체성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정체성의 감각일 뿐 그것은 가짜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가 물질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자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나 관념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환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아에 관련해서 역설적으로 아무런 근거나 견고함을 찾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건 또는 이야기들 해체를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이죠. 그래서 눈앞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기에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세계로의 접근을 방해합니다. 반면 무아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몸에 관련된 고통, 죄책감, 자존심, 자부심이 사라지는 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는 불필요한 정신적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아의 실현이 불교도의 목표이자 목적임을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불교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교도들에게 불성이란 단어는 우리의 본성이나 정체성이 물질적이어서 결점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큰 열쇠가 됩니다. 불성이 가진 의미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부연입니다. 불성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생로병사를 넘어선 진정한 본질과 본성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페르소나 가면을 벗어던질 준비가 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우리 부모는 이런저런 사람이었고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런저런 대학을 다녔고 결혼했고 나에게 아이들도 있고 여기저기를 여행했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자유와 해방감을 얻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모두 이야기일 뿐이고 허구이고 상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본성과 본질은 그 자체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환상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환상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조만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단지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두려움과 저항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차차로 잃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잃기보다도 한 것보다도 어쩌면 얻는 게 더 많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우리의 육체를 잃는 것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진실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여지가 없이 조만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죽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마음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도 환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그 욕망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그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능적인 쾌락에 집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기 때문에 얼굴과 몸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건강에 매우 집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에 집착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증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꿈꾸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자아의 아주 부정적인 상태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칠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전쟁, 고통과 아픔도 여기에서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 축적으로 아이디어와 개념에 매우 집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없이는 자유, 해방, 해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깨우침의 수행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그 순간, 한순간을 그저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주기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 기간을 따로 두거나 수행처를 따로 두거나 수행을 지도할 스승을 만나러 일부러 시간을 내기도 합니다. 수행처에서 풍성한 좌복을 깔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수행 경험을 만듭니다.
선원에서 무거운 수행을 하고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인도에 가서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함께 수행을 정진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티베트 출가승을 만나고 일본의 고승들, 파리에 있는 수행처, 또 중국의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수행을 몇 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복에 앉아서 수행한 경험을 자랑하는 거기에 우리는 수행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수행처를 떠나는 순간 깨달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각형의 자복 안에서만 깨달음이 있고 자복 끝자락에 모서리만 비껴 나가는 그 순간에 환상과 착각이 시작됩니다. 자복 안에서만 수행 명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수행 명상은 쉬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신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마음은 해야 할 일들로 종횡무진합니다. 마음은 매우 크고 많은 일들을 포함해서 끝도 절도 없습니다. 마음은 우주까지 지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열반은 없고 윤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음이 이 가상현실을 유지하는 것을 멈출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식한다는 것,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건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감이나 내면의 만족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깨어있고 깨달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또한 깨닫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느낍니다. 아름다운 날씨만큼이나 빛나는 날씨만큼이나 갑자기 우울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슬픔, 행복, 기쁨, 우울, 고통, 쾌락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은 항상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의 세계, 이원론적인 세계, 자신과 타인, 당신과 나,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분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건설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음을 극도로 높은 정신 상태라고 하거나 아주 이상적인 경지라고 생각해서 아득히 멀게만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깨달음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는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높은 기대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진리, 그 공성, 즉 공성을 얘기할 때 모든 환상의 파괴이고 그것을 깨달음에 대한 깨닫고자 하는 그 공성까지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다는 그 개념조차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명상 수행을 할 때 현재의 인식과 관찰에 머무를 때 자아는 사실상 고정되거나 딱딱하지 않게 풀어서 녹아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이 얘기하는 그 출가자, 깨달은 삶, 포기하는 사람은 외부적으로는 성직자, 비구만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 출가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란 의미를 파악해서 직접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가자들에게 한정하는 포기자가 아닌 일반 우리 제가자들의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집착을 내던지고 욕망을 포기하는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집착할 때 그 깨달음에 집착할 때 단지 미련을 두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아주 얄팍한 자아에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가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때 이 고상한 자아가 고상한 의미를 빙자해서 우리와 딜을 할 때 그 다양한 형태를 우리 안에서 취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아는 어쩌면 자신 또는 자기에 대한 집착만 빼면 뭐든지 할 것처럼 우리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는 흥정도 굉장히 잘해서 진실과 논쟁하기도 좋아합니다. 각각의 하나만은 양보하지 못하는 자아의 충동이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만 빼고 다른 건 다 포기해. 나는 명예욕만 빼고는 다른 건 다 포기해. 나는
멋진 남자, 예쁜 여자만 빼고는 다 포기해. 이렇게 자아와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 중에 하나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니 그것만을 제외하고 타협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진실과 흥정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도 타협이나 계산으로 상쇄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자아를 분해하고 녹아내리는 과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태어남, 질병, 나이 등 죽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건들이고, 인간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여전히 작은 자아와 동일시하고 있을 때 매우 실제처럼 보입니다. 극도로 강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기본적인 욕구가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편안함에 대한 본능적인 충동, 그리고 우리의 취약성과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무의식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깨달음의 길은 사실상 소박하고 우아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체계, 어리석은 활동들을 해체하고 초월하는 것에 관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찰, 선원, 유명한 스님과 함께하는 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들로 가득 차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받는 것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일상 속에 무척 많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 깨우침을 얻는 곳이 특별한 장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의 수행이 되고, 현대 생활 속에서의 불교 사상과 그 실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불교도로서 깨달음에 대한 먼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고온한 생각,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버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체에서는 무아를 추구하는데 일상에서는 무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론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희정현 씨의 컨셉들 성지순례 가서 법문을 듣고 그 생각이 나요. 스님께서 무분별하라, 무차별하라 어떤 교수님 질문했어요. 교수라는 직업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분별하고 차별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무아를 추구하고 그냥 일상에서 무아의 실현을 어떻게 할 건가. 좋은 발표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배우한대 변무영 교수님께서 논평을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태광대학교 변무영입니다. 사실 이 무아를 실현하는 시도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제가 과연 있을까 정말 부끄럽고 무한대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1분, 우리가 5분 토론인데 우리가 잠시 1분만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모두들 1분만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이번 주제가 현대 생활 속에서 이제 무아를 실천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얻어가고 했는데 결론은 방금 우리가 우리는 속세,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는 거를 그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머리가 70cm인데도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싹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영성이 그 내면에 아주 뼛속까지 처음에 내 자신이 완전히 엠프티한 상태를 과연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하겠지만 저로서는 무한한 것은 단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이라는 세월까지 그 변화무쌍한 과정이 지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내 형태, 지금 내 모습 하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꼭 단어로 꼭 해라고 하면은 이 프레쉬, 순간 내 이마의 순간순간 방금 온 교수가 발표했던 그 순간 머리서부터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이거구나 그 자체가 그게 그 깨달은 이포를 여기는 뭐하라고 동일시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이제 원형을 찾으려면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했을 때 많은 스성을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분의 스성을 찾아갔지만 어느 그도 부처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 평화는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때부터 고행을 하겠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인치는 몸과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식수, 상형식, 오온이 우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온, 몸은 숙이고 마음은 사온, 그러니까 수상형식, 감각과 생각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가. 몸은 지수 앞으로 이미 변화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럼 도대체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다 아시고 평생 지금까지 공부해오신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그 얘기는 정말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그게 무상하고 무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정신적인 하나의 그 데스 그거를 또 우리에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부처님을 고행했던 그 시절에서 깨우쳤던 그 보리수 나무아에서 동쪽별이 떠오를 때 문득 스쳐지는 지나는 프레쉬 그 순간 그 자체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두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깨달았노라. 나는 이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원어로는 스카모님께서 나는 그 무상의 진리를 깨우쳐서 내 생애는 이미 다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순수로운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의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진실성이 뭐냐? 첫 문장의 무상의 진리가 부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깨뜨려버리는 없는 empty 그 사실을 암시한 거가 아닌가 그렇게 싶고 그 다음에 내 생에서 이미 끝났다는 이 말 속에 무상의 진리가 담겨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부탁께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도 우리의 단연도 우리의 결례도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자각과를 스스로의 만족 이것은 지속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다.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이건 제 생각인데 그게 정신적인
주업이 다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말이 그러나 성스러움으로서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붓다가 우주의 모든 구성 물질은 그것이 부서지고 배틀지고 없지만 있다. 진공 모여 없지만 있지만 그 위에서 새로운 그 세계의 창조 그러니까 리버스 우리 원 교수님 무슨 획이라고 생각해 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전혀 회색 자유 다시 그 리버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무아가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없다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더욱더 이 우주의 구성물자에 우리가 일부라면 그것을 리액티브하게 재생산을 하고 재창조를 해서 세계를 창조하는 우주의 구성인자이기 때문에 다시 정신적인 리버스를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무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 교수는 어떻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요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그 계기는요, 무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불교학을 전공했으니까 무아에 대한 많은 책이나 궁금해서 많은 걸 다 보고 또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달라이라마를 찾아간 게 사실 저고요. 안국선언의 수불스님한테 가서 무건 수행도 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티베트님 찾아가고 이렇게 유럽에 가서 이렇게 했던 건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 깨달음이 어디에 좀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좌복 안에서만 가부좌를 하고 틀어 앉아서 수행하고 그 경력을 저도 모르게 어디 가서 어떤 스님을 만났고 달라이라마와 악수했고 손잡았고 이렇게 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진짜 깨달음은 옆에 있는 그 우리들 모습에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노을이나 자연에서 오는 일상성 속에서 오는 거라는 거를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이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커다란 무슨 깨달음 얻거나 그 힌트나 무슨 저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런 노하우는 그 큰 스님한테서 수행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자기 안에 있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좋은 말도 무아를 현실에서 실현해보자 하는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 현실에서의 무아시는 곧 차이 없고 시비시험이 없는 자아추구가 무아의 실현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좋은 발표 들어와야 돼요. 조 교수님 잠깐만 법자 조 교수님 마이크를 거의 도톰한 지경인데 도톰이니까 안 됐을 때 그냥 근데 결론에 말이 또한 그 수행을 하기 위해 사찰이나 선언 또는 유명한 스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는 꼭 올라야 돼. 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왜냐 학원이 꼭 학교에만 있나 교수한테만 있나 교체했지. 그 영영보리심을 처치하나 두자 그 말이거든. 영영보리심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무아의 실현이라는 거야. 네, 몇십. 그랬을 때 그야말로 나는 행복한 내 인생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꼭 올라. 네. 꼭 수행층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 사찰이나 선언이나 또는 유명한 스님한테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 당장 그래서 밥 먹지 말아야 그리고 이 글은 어떻게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저의 글이 아니고요.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것을 다 못 따랐습니다. 자기 거래야지 왜 남편이 와서 베껴가지고. 아, 그래도 좋은 글이라 같이 소개하려고 그랬지 각주랑 참고문을 못 따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인데. 네. 참선도 좌보만 갖고 왔잖아. 행주자하고 동생이 다 참선이라고 일장 생말이야 생말. 우리의 라이프라니까 리딩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찰에 오셔서 좋은 마음 가지시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 밖에도 공부하는 인격자도 있고 못 찾아봤지만 도와놓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프로페셔널이고 그분들은 다른 걸 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겉보기엔 아마추어인데 그 깊이야 어디 대학 교수가 한국으로 다 완성됐나? 밖에 있는 그거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저 이태계나 유목이 대학 교수예요? 아니잖아요. 농자가 어디 대학 교수였나? 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세 군데서 스스로 말하는 감사합니다. 네.